예, 지금까지 그 이상한 방언들을 들어보시느라고 수고를 많았습니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거지만은 그래도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방언하는 사람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방언들이 나타났던 어떤 사례가 있는데요. 방언 옹호론자들은 초대교회 이후 오순절 이후에 방언은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왔다고 이제 주장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말들을 따라서 또 역시 그 말이 맞는지 검증을 해보면 또 이제 대부분 또 아닙니다. 방언이 있어 온 거는 들어 기록으로 남아 있죠. 그 첫 번째가 아마도 몬타누스파 이야기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나투스파, 몬타누스는 2세기 중엽에 터키에 있었고 부르기아 지방에서, 도나투스는 북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종파입니다. 세베뇨레 예언자들의 방언, 얀센주의자들의 방언, 세이크 교도들의 방언, 에드워드 어빙파의 방언, 조지 폭스의 방언, 요셉 스미스의 방언. 이 사람은 몰몬교 시조죠. 스웨덴의 성경 읽는 자들의 방언, 찰스 폭스 파르암의 미국 캔자스주의 방언들, 그 윌리엄 세이모의 방언, 그리고 오늘 알파코스 오순절 운동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방언들이 이제 쭉 있어 왔죠. 있어 왔는데 여기 하나도 제가 보기로는 정상적인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 안에서 방언이 아니고 거기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거나 엉뚱한 짓 하는 이단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에 통해서 이제 방언이 혹 들어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이단으로 단죄하거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이제 역사를 조금 돌아보면은 먼저 이단자 몬타누스, 기독교 역사에서 방언은 지극히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러한 방언을 했던 무리들은 이단과 극단적 신비주의자들 뿐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첫 500년 동안 방언을 한다고 주장한 그룹은 이단이었던 몬타누스 추종자들하고 아니면 도나투스파, 도나티스트, 4, 5세기 북부 아프리카에서 성행했던 도나티스들이 그들의 최고 지도층에 있던 감독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실제로 유지해 나가는 지킴이라고 추앙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자리에 도나투스라는 성자를 그 집단의 우두머리로 상징하고 배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단죄하고 다시 용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약에 어떤 흠결이 있거나 온전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세례받은 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서 결국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갔다가 나중에 6세기, 7세기 넘어서면서 이슬람교가 그쪽을 휩쓸고 왔을 때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으로 혹은 사이비종파로 전락하고 만 거죠. 위클리프는 고위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스스로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만 의로운 척 했지만은 결국 또 그들은 또 타락했어요. 그 다음 세베뇨레 예언자, 이들은 환상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프랑스 남부의 산골짜기에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얼마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있었고 그들이 이제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무력도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든 그들에게서 방언이 있었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얀센주의자, 18세기에 방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면서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이신칭의 교리를 반대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이크 교도. 퀘이크란 말 많이 들어봤어도 이 부르르 떠는 사람들, 거기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쉐이크 교도는 퀘이크 교도는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고 진동하는 사람들이고 쉐이크 교도들은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막 머리 흔들어 가지고 정신을 빼 가지고 방언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쉐이크 교파의 창시자였던 마드 안 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는 자신을 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자 예수 그리스도. 요즘 뭐 여성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또 하는 사람이 있다더니 정말 그 이단이었습니다. 이 방언. 이 사람은요, 이 여자는 자기가 72종류 아니 그 72가지 언어로 72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주장을 검증한 사람은 없었어요. 쉐이크 교도의 교리는 결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성관계는 죄악이라고 가르쳤으며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방언을 했는데 극단적 신비주의에 가까운 그런 이단입니다. 이단. 뭐 이단에서 방언이 있었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하자는 거예요, 그걸. 자, 지금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야기는요, 전혀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에드워드 어빙파.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였던 에드워드 어빙과 그를 따른 자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데요. 그 방언들은 서로 상반되는 예언을 자주 했고 예언이 성취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집회는 극단적이고 뭐 난폭할 정도로 극단적이야. 어빙파의 예언자들 가운데 일부가 거짓 예언, 가짜 예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들 시인을 했죠. 그 다른 일부는 악한 영에게 응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결국 어빙파는 가톨릭 사도교회가 되어가지고 로마 가톨릭교를 수용하고 12사도 직분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거짓교를 가르쳐던 이단자들입니다. 이 에드워드 어빙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예언을 했다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있기는 있었죠. 이런 방언들이. 그러나 따라가면 안 돼요. 조지 폭스, 토마스 G. 그로마키라는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요, 17세기 영국에서 조지 폭스에 의해 가지고 시작된 퀘이커파, 아까 그 부르르 떨고 하는 그 진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자기 내면의 빛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적인 계시 혹은 사적 계시 혹은 직통 계시, 이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단미성교회 사람들도 성경에는 그러지 않다고 말하면요, 예사로 성경을 무시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를 찾아와서, 아니 지금 목사님 하늘에서 방언으로 직통 계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성경 같은 캐캐묵은 소리 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은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성경은 현재도 살아있고 낡은 얘기가 아니라 캐캐묵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직통 계시나 새로운 계시나 지금도 예언의 계시가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요, 다 들어보면 가짜고 그 예언들을 얼마 안 가서 자꾸 예언을 하다 보면은 들통이 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만 하고 통역을 안 하거나 예언을 안 했다면은 그들이 거짓된 것이 탄로가 안 나고 좀 오래 갔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또 욕심이 더 있어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고 아니면 방언을 하고 홍혜선이처럼 자기 방을 또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9세기에 와가지고 요셉 스미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몰몬교를 만들었는데 몰몬교의 세계 중심 교회가 유타주에 그 솔트 레이크 소금 호수라고 하는 그 지방의 템플 스퀘어라는 곳에 굉장한 그런 대성전을 지었어요. 대성당을. 그래 거기 헌당식 할 때 장로들에게 그 수백 명의 장로들에게 집단으로 방언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근데 거기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 몰몬교는 그 목사 제도가 없고 장로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몰몬교 그 세계 중심 대성당 그 뭐 헌당식 할 때 수백 명의 장로들에게 장로가 목사니까요. 방언이 터졌다. 그런데 역시 뭐 이단 아닙니까? 이단. 그래서 삼위일체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보다 몰몬교 경전, 모르몬 경전을 더 중시해요. 그리고 또 지옥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로부터 강력한 방언의 역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성령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악령의 역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뭐 자유롭게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자유잖아요. 아이싱크니까 아이싱크.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 어떤 성경 읽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 읽는 거에 좋죠. 근데 성경 읽는다고 다 경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기독교 이단 사이비가 다 성경 읽는 사람들이죠. 아일랜드의 부흥운동 기간 초기 감리교인들 가운데서 방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건전성과 방언의 진정성 또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뭐 방언했다면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이제 오순절의 아버지 찰스 폭스 파르함, 뭐 파함이라고도 하고 파르함이라고도 하는데 감리교 감독교회 목사였던 찰스 폭스 파르함이 현대교회 방언의 아버지였고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런 형편없는 이단자에 불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에 좀 더 시간 나면은 따로 조금 더 말씀을 보충하겠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요. 그 다음에 이 찰스 폭스 파르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던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그 제자가 있어요. 파르함의 제자였던 세이모어는 파르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나는 사이에 아주사 거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312번지에서 어떤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큰 부흥이 났어요. 부흥은 부흥이야. 엉터리라도. 그런 거 보면 미국 기독교인들이 가짜라는 게 뭐 보이는 거죠. 그런데 넘어가는 걸 볼 때 놀라운 것은 세이모는 그 집회를 매일 밤 모이는 집회를 3년을 합니다. 한번 모였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3년 동안 그 집회가 안 끊어지고 계속되면서 이게 오늘날 오순절 교단 신학의 출발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순절 교단이라는 사람들은 이 찰스 폭스 파르함을 오순절의 아버지라고 추앙하고 윌리엄 세이모어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사람으로 평가해요. 그런데 이
찰스 폭스 파람, 윌리엄 세이머의 스승이었던 파람이요. 이들의 모임을 보기 위해서 참석해 본 그의 스승이었던 찰스 폭스 파람은 자기 제자였던 세이머 집회를 목격하고 말하기를 이들이 내는 소리는 방언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광란에 불과하다. 광란.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이 찰스 폭스 파람하고 세이머는 화해가 안 돼요. 서로. 반복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런 집회를 오순절 펜트코스탈 무브먼트라고 오순절 운동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는요, 오순절 운동이 아니고 고린도 운동입니다. 왜? 오순절 운동은 그건 운동할 게 아니고 오순절은 2000년 전에 한 번이면 충분해. 성령 강림은 그때 강림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을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은 이미 강림해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성령이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그냥 이 땅에 와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면 또 하늘에 올라가 있다가 또 강림해 내려오시고 그럼 또 올라갔다가 또 강림합수하면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불길 같은 성령이 지금 강림하시사 2000년 전에 이미 강림했어요. 뭘 또 지금 강림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찬송가에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는요, 말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하여간 오순절에 나온 방언은 또 그 방언이 있었다 할지라도 외국어 15개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서 자라난 곳 언어로 텅이 아니고 랭귀지로 듣게 되면 어쩌미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텅이라 그래요. 글로사이스라 그래.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텅이라 하지 않습니다. 디알렉토스. 우리 언어다, 우리 랭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건 또 성경 사도행전 2장 가지고 짚어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십자가 희생이 한 번이고 부활이 한 번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요, 2000년 전에 사도들과 함께 성령이 강림하시고로 끝났고 완성됐고 다시 오순절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런 집회할 때마다 다시 또 강림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순절 운동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한 번 강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인식을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순절 운동과 같은 엉뚱한 집회를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방언은 15개 지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 언어, 텅이 아니고 랭귀지로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그 랭귀지일 때는요, 그걸 디알렉토스라고 그래요. 글로사가 아닌, 글로사는 텅으로 번역하고 이 디알렉토스는 랭귀지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오순절 운동에서 흘러나오는 소위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에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오순절 운동이 아니고 고린도 운동, 코린티안 무브먼트야. 펜테코스탈 무브먼트가 아니고 코린티안 무브먼트. 그러면 아마 되게 기분 나빠할걸요. 당신들이 하는 게 고린도 운동이다 그러면 아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또 신학자들이 어떤 견해로 말씀하셨는지도 조금 들어볼 겁니다. 신학자가 무슨 말 했다 해도 저는 뭐 그게 그리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학자도 자기 나름대로 제대로 검증도 안 해보고 이런저런 말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의 최종적인 검증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방언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왕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네, 저 같은 사람이라도 뭐 그래도 아주 살아서 목소리 낼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곳이 있잖아요. 저 죽고 나면 아마 저 생각에 한참 동안 이런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잘 안 나와. 왜냐면 또 알고 있다 손쳐도 너무 부담되니까 신학자들은 이익이 없다는 거야. 방언 문제에 휘말리거나 이야기해가지고 이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는 안 한답니다. 저도 이익이 없죠. 저도 이익이 없지만은 여러분 나는요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거짓 영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익이 없고 손해가 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나서서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줄 알지만은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알려 이 유튜브 위에 유튜브 주소를 카피해 가지고 여러분 메일에 첨부해 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좀 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